오늘 성경 맥잡기 46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이제 할 텐데 사무엘상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읽게 됩니다. 사무엘에 대한 거 보셨고 이게 사울에 대해서 보셨고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워낙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중요한 임금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제 생각에는 한 세 꼭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30살의 왕이 되니까 30살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였죠. 그리고 형제들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정도만, 더 내용을 깊이 알고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만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성경의 맥을 좀 짚어가고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더 쉽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도우미격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구절은 성경을 읽되 나머지는 다 읽지는 않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성군이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 수금을 잘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했으면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악기 연주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그 근동에 그 정도 수금 타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참 이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부러운 사람입니다. 악기도 연주 잘했죠. 시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을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또 싸움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를 최고 넓게 펼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강성 내국을 만들었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왕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수금 타는 것 통해서 볼 때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예술적인 예능적인 기능들이 아주 출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슈퍼스타가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인가 중공업인가 가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있는 탑, 이게 골리앗 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골리앗 하면 엄청나게 큰 인물이다 하는 것 알고 있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 때문에 세상에서도 경기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이런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이기고 돌아오는데 7절부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20살 아주 젊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50, 60 지금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새파란 젊은 녀석이 왕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뒤에 곧바로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여 봅니다. 이 곧바로 주목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목해서 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과 11절에 곧바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 하나 듣고 그 다음날 곧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참 쪼잔하기 이를 데가 없는 왕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을 집어서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이 2번씩이나 피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지금 잘못 죽이면 다윗의 인기도 워낙 출중한데 내가 이 잘못 죽이면 나만 인기가 더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로 4번의 정략 결혼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딸내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이 사울의 딸 가운데 다윗의 부인이 된 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면 미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갈 위에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메랍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랍을 줄 그 시기를 딱 놓쳐버려요. 놓쳐버려서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사울의 딸이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하도록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곧바로 죽일 생각을 하면서 딸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처음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첫째 딸,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절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딸을 주는데 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인다는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딸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왕족 집안과 너는 결혼하게 되니까 뭔가 얻는 거야. 그 대신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공을 세워라 하는데 최고 앞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이겠다는 의도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그런데 다윗 죽이겠다고 일단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고이고이 그린 그 딸내미를 그 곧바로 죽일 남자에게 내가 얼마 있다 죽일 건데 너 잠깐 결혼하는 채 하고 며칠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런 제안을 지금 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메랍에게. 그래서 메랍이 그 시기를 놓쳤고 다윗에게 시집가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는데, 나중에 이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으니까 미갈은 이제 나중에 시집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략 결혼을 사울이 제안해서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사무엘상 18장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거기 쓰여져 있죠. 이유는 오직 하나, 다윗에 대한 두려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지금 다윗을 두려워. 다윗은 지금 애숭이 20살이에요. 두려워한지라.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뒤로 한참 넘어가면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성장하면서 커 올라오는 것 보면서 저놈이 나를 죽이고 언젠가는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휩싸여 있었다는 이야기고, 두렵고 두렵다가 마지막 29절에는 더욱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이 다윗 보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다윗 커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고이 늙어 죽지 못하겠구나.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바로 5번에 나와 있고 6번에 높당에 간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이고 홍해이고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 현재 사울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수도는 어디냐면 요 근방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기브아.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 살고 있냐면 여기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여기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기브아에서 이 왕궁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윗이 이 기브아의 왕궁에서 수금 타면서 사울 옆을 돕고 있었던 거죠. 근데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면 일단 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제가 왕궁에서 수금 타고 있는데 저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일러 바쳤는데 사무엘도 사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거기 그냥 조금 숨어 있습니다. 며칠 숨어 있는데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이 알아차리죠. 사람들을 보내는데 잡아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기브아에 살짝 몰래 와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잠깐 만났다가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 높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는 최근에는 요 근방에서 놀아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죽일 생각을 이제는 그치고 나를 또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냥 요 근방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높 땅에는 지내고 있었던 거기 이제 6번 얘기할 겁니다. 6번. 높 땅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기에서 며칠을 굶주렸거든요. 한 사흘 정도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진설병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 이것을 다윗이 얻어가지고 먹습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제사장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번 일이 벌어집니다. 7번 볼까요? 이 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갑니다.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 85명, 높 땅에 있었던 목회자 그룹, 요즘 말로 하면 85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그룹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누가? 사울이. 이럴 정도로 다윗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다윗, 네가 도망가지만 어디도 숨을 데 없을 것이다. 너를 숨겨주었다가는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 그 마을처럼 모든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것을 본보기로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징글징글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이런 가까이에 도망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멀리 도망가는데 요 정도로 도망갑니다. 지금 요 정도 땅은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외국입니다. 외국, 요즘 말로 외국.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는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서북 쪽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국내에는 남아 있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외국으로까지. 더군다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적군입니다. 적군. 근데 적지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땅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몇 년 전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골리앗이 죽었거든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 엄청난 거인을 죽이고 나서 그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숨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어들은 거예요. 여기에 가드에 오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에 대장 노릇하고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가만 보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우리의 왼수 다윗이 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피신해서 살아납니까? 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요. 미친 척하고 살아납니다. 그 짓을 하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겠습니까?
그 장면이 여기 가드 지역입니다. 외국에 가서 가드 왕이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 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놈이 왔다더니 저게 뭐 어떤 놈이냐, 저런 놈을 무서워하는 거야? 하고 내버려 두어라. 저런 놈 내버려 두어라. 저런 놈이 뭘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가드에서도 안 되겠다. 언제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남들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 있지. 그래서 가드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 근방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굴 속에서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9번입니다. 9번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성경책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니까 가드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살아남은 이후에 이제 피신해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가량이 욜리 다윗을 찾아가서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활 쏘는 자 100명, 칼 잘 쓰는 자 100명, 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자 한 200명 이렇게 몰려든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 원통하다 하는 사람들만, 빚진 사람들만 지금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몰려들은 거예요.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실패자, 불황자, 부적응자 합쳐서 인생의 낙오자들이 몰려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다윗도 지금 피신 생활하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겨우 살아남아 있는데 거기에 온갖 인생 낙오자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네,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나 의지하겠다고 왔구나. 나 의지하겠다고 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국내에 한복판입니다. 여기 기부하고 멀지도 않아요. 지금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 다 살려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피신을 멀리 갑니다. 이 땅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 사람들 있고 이렇게 갔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압 땅으로 멀리, 모압 땅도 외국입니다. 모압 왕을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피신 생활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 당신이 좀 돌봐주십시오. 나중에 내가 언젠가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 여기다가 피신을 시켜놓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400명이 사실 군사들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신 시켜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 여기 이제 요게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요 옆에 이게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의 동굴 속에 여기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황무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선 거예요. 여기 기브야에서부터 이쪽에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왕이 나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든 죽여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왕이 나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다윗 죽이겠다. 그리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왕이 나섰으니. 그런데 나서서 지나다니다가 사울 왕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뒷간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거기에서 잠깐 뒷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사실 굴 속에 들어가 보면 굴 밖에서 안쪽을 쳐다보면 깜깜하지만 굴 안쪽에서 밖에를 쳐다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다 쳐다보고 있었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비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시는 너 쫓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요 근방 하길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었는데 그쪽에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창과 물병을 밤중에 다윗이 가서 훔쳐가지고 오는 것이죠. 칼로 찍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2번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차리는 듯 했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이때 다윗이 여기 엔게디하고 하길라 이 두 곳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다시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가드 외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국내에는 정말 피신할 곳이 없겠구나. 그러니 이 다윗이 피신당한 장면 보면 엄청납니다. 가드 왕에게로 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즈음에 이 가드 왕 아기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다윗을 데리고 갈 것인가 다윗을 놔두고 갈 것인가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서 토론이 벌어지죠. 장군들 사이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합시다. 과연 나중에 혹여라도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서로 피를 흘렸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것은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데리고 갔다가 다윗이 만약에 하나 뒤돌아서서 우리 블레셋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하는 세력이 우세해서 데리고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윗은 요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움을 하러 내려와서 이들을 초토화시키는 동안에 블레셋의 싸움꾼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아말렉을 쳐 무찌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와서 사울의 군사들과 싸워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야 전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여기 기브에서부터 라마 갔다가 왔다가 이 가드 갔다가 또 모압 갔다가 엔게디 하길라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니까 한 1, 2년 만에 돌아다닌 이야기 같습니다만 10년의 피신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살 때부터 30살까지 10년의 피신 생활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구약 성경의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그 고생 노예 생활 남의 집 종살이 감옥 생활 하게 되는데 몇 년 했을까요? 13년 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17살에 팔려나가서 13년 하고 나중에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년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라고 하는 밑바닥 생활, 도망자 생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번부터 14번까지 쭉 얘기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친 것이 7번 보면 이 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고 높당이 초토화되었을 때에 요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예. (840페이지죠) 840페이지. 시편 52편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훈. 다윗이 이제 교훈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시이기도 하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에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있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 가서 세상 말로 하면 꼰질러 바쳤을 때 요 얘기인 거예요.
요때 어떤 시를 썼는가? 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래도 굶어 죽어가는 다윗에게 그 떡을 나눠준 것뿐입니다. 자기가 피신에 들어왔고 그냥 온정을 베푼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숨어들었다고 꼰질러 바쳤고 나중에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 85명이 죽고 가족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시를 이렇게 썼는데, 이러한 포악한 자, 간사한 혀를 보면서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가 결코 부정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내가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꼰질러 바치는 세상 말로는 그런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결코 나 죽지 않습니다. 결코 나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런 놈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런 놈 고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갈갈이 찢겨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간구, 탄원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8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자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을 때입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그 이제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으로 넘어갑니다.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은 뭔지 모릅니다. 어느 악기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박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춰서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혀서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블레셋 왕 아기스도, 가드 왕 아기스도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 다윗이 이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거기 자료지 9번에 보니까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사무엘상 22장 좀 전에 찾아봤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 다 몰려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시편 57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어디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던 때에 쓴 시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인물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 상황, 그러한 모든 상황, 이러한 시들을 읽어보니까 앞부분엔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내몰려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 사람 큰일 났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뒤로 가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다윗의 깊이 있는 영성이 20년을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살면서 이런 10년과도 같은 과정 사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적이시기를, 그래서 다윗의 이 깊이 있는 영성 한번 배우시기를. 도망자 신세이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도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자판이 있어가지고 막 쓰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여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어떤 필기도구로 어떻게 썼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를, 이런 글을, 이런 감사의 글을 과연 써낼 수가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인생을 통하여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길게든 짧게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영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을 삼으실 때에 사무엘이 지금 이제 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보는데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다윗의 중심이 이랬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모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이런 중심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경 맥잡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임 얻고 깨달음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10년의 도피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영성을 닮아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